우리 먼저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30강부터 할 건데요. 한번 보시죠.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배경 들으셨죠, 그죠? 왜? 근데 이 회의가, 이 총회가 왜 소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은 되었어요. 그 작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예? 그게 당시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잉글랜드는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 왕의 이혼 문제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죠? 이건 아시죠? 자기가 이혼하고 싶은데 딴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왕이. 이혼을 하려니까 교황청에서 반대를 하니까 뭐야? 나 이혼할 거야 하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왕이 여전히 그 나라의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었다가 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황청과 단절이 일어나니까 교황의 자리가 비어버리죠. 그럼 그걸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왕이 차지한 거죠. 왕이 교회의 머리인 그 시대 때 왕당파와 의회파 가운데 극렬한 싸움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640년대 초부터 그때 의회파가 이제 스코틀랜드 군대와 교회에 요청을 해서 너희가 우리 도와줘라 하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면 이 조건을 하나 걸자. 우리가 너희 도와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모임을 열어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함께 정하자. 전쟁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나라의 일치성을 추구했다면 교회의 일치성도 추구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정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가봐도 알잖아요, 그죠? 총회 가봐도 알고 여러분 누가 보통 발언을 합니까? 노예 안 갑니까? 노예를 가보면 늘상 말하는 사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늘상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왜 그 스코틀랜드 목사들과 신학적인 배경인 사람들이 이 회의 모집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왜 그들의 그 의사와 모든 신학적인 색깔이 주를 이루었느냐라고 할 때, 당시 잉글랜드 쪽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저 듣고 따르는 역할이 주였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쪽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회 때 만들어진 신앙고백과 그 대소요리 문답과 모든 예배 관련된 내용들이 교회적 전통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의회가 이 총회를 개최했다라는 거, 그런 개념에서 이 총회를 통해서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졌다.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작성하게 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6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신앙고백은 그 교회에서 실제로 활용하기가 조금 너무 방대하지, 내용이.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이 책 편집하고 하는데 제가 좀 수고했는데 두껍죠? 엄청, 이거 교회에서 이제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바로바로 너무 두꺼우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 혹은 성인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할 때 또 논쟁이 있는 거지. 쉽게 가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신앙 고백에 최대한 일치해서 가야 된다.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개 다 만들자. 고기랑 우유를 어떻게 한 접시에 담아냈냐. 고기랑 우유를 어떻게 한 접시 담아냈냐. 무슨 뜻입니까? 어른들은 고기를 먹는데 아기들은 고기를 못 먹지 않느냐. 어른들은 우유로 어떻게 영양분이 되느냐. 아기들은 우유로 영양분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하나 만들고 눈높이에 맞춰 쉬운 것도 만들자. 그래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특정하게 좋아. 그런데 소요리문답이 주로 세례교육 문답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그죠? 성경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 어디로 나갑니까? 그 다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섭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에 따른 중보자의 필요성을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구원론으로 가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왜 성경부터 시작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앞에 강의하신 분들이 설명해 줬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벨기에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독교 강요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기 전에 신앙 고백 문서는 다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근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부터 시작했을까요?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그게 그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그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강요를 계속 이제 추가하고, 그 1561년에 벨기에 신앙 고백, 오늘날의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되고, 그때 당시는 여전히 이런 인식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그 살아 계신, 그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로 모든 생각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뭘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가 여러분 교회의 다 기본적인 지향점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표죠. 우리는 개혁된 교회야. 그런데 항상 개혁돼.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근거해서 하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근거해서 하면 왜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당시 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문서를 쓰는 거죠. 벨기에 신앙 고백은 우리가 카테키스트에서 공부는 하지 않지만, 벨기에 신앙 고백의 작성, 기독교 강요 초판도 목적이 뭡니까? 기록된 목적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기록된 목적. 핍박받는 위기로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핍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항변하는 차원인 거죠. 다 처음 듣습니까? 다 들어봤어요? 벨기에도 마찬가지. 벨기에 신앙 고백도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은 저 제세례파들하고 다릅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이 그 기본적인 그 인식과 저술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두 원천, 전통, 그들의 역사, 그죠? 성경 외에 다른 것들 주장하죠. 그리고 제세례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직통계시,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글로 적힌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직접 들으면 돼, 이러한 개념들, 그런 것들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지문서 작성할 당시에는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칙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삼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정말 거기에서 값지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고 죄를 짓고 중보자가 왜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교회가 안 나오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독특성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웠죠. 그리고 나서 앞 시간에 손재익 목사의 교회론을 배웠죠. 교회를 하고 교회의 은혜 방편으로서 성찬까지 다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조직신학적인 개념에서는 뭡니까?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이런 개념을 했다면, 신앙 고백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의회가 개설한 총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의 모든 역사적인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그리고 그 도르트 총회, 다 교회가 주최한 공의회, 교회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다 누가 주최했어요? 황제가, 시의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이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 은혜 방편으로 세례와 성찬을 다룬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럼 이 교회 회원이 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치리할 것인가가 오늘 30장부터입니다. 자, 285페이지. 자, 교회 건징 보겠습니다. 제 1항 1조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오 머리로서, 여기서 자기 교회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딱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 교회라고 할 때는. 그렇죠. 이게 개혁교회 총회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 총회에서 말하고 있는 제한 속죄적 가르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교회라는 말은 자기 교회가 아닌 게 있다 없다? 있다죠. 내 양이 있듯이 남의 양, 그죠?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도르트 총회, 우리 이제 여러분 1년 뒤에 도르트
신경 공부하실 건데 거기에 가장 뜨거운 논쟁은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제한 속죄 교리. 그게 뭡니까? 속죄에 한계가 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속죄받는 대상들의 수적인 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걸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죽으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흔히 말해서 학론파들의 주장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도르트 총회에서의 고백은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는 오직 그의 택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은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네? 만인 구원설이 돼버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다 해버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뭐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럼 목사님 골리앗도 그럼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노아 때 물에 심판받는 사람들 다 천국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 어른들은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른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 한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갑갑하던데. 세상 갑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 친척 큰댁의 큰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큰형은 교회를 안 다녀요. 맨날 그 사주팔자 맨날 족보 쓰고 있는데 그놈이 족보 쓴다고 한자 가르쳐달라 생년 몇시 다 가르쳐달라 난립니다 지금 막 계속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건 아닐까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만나서 여기 찬도야 누구게 돈 내면서 다니는 직원은 몇 명이냐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하면서 다니잖아요. 돈 내면서 교회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인 구원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주 큰 함정에 빠지게 해요. 듣기엔 좋아 보이죠. 맞아. 그런 가능성.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여기 자기 교회 임금이다라는 말 그런 제한 속죄적 가르침 위에 이야기한다. 임금이시요. 임금이라면 왕이겠죠. 동시에 머리로서 왜 여기에서 머리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해서 말했습니다. 예? 교회의 머리를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으니까. 영국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치리 구조, 우리의 교회 정치는 지금 기존의 교회 정치와 달라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머리는 교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국가 공직자와 구별하여 왕과 왕의 밑에 있는 그런 신하들과 구별해 뭐를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왕이 통치하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참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직원,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치리하신다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도구로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는 말씀과 성례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 권세는 신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영적인 권세다. 그 다음 개혁신학은 교회를 단순한 자발적 신자 모임이 아니라 공적 질서를 지닌 무슨 공동체? 언약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최소한의 언약 공동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누구와의 언약? 하나님과 신자와의 언약, 맺어진 그 언약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보시면 치리 장로들에게 교회 치리권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권은 세속적인 통치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30장 제1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 2조항 2조 보겠습니다. 자, 2번 2조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직원도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맡기신 직원들, 직분자들 이야기하는 직분자들이죠.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둘째 줄을 보시면 천국의 열쇠란 말씀의 선포와 권징의 집행을 통해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을 닫는 권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위임하신 공적이고 선언적인 권위다. 이게 우리가 당시 16세기, 17세기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루터가 황제 앞에 와서 보름스에서 보름스 공의회 때 자신의 신앙을 변호했지만 이 루터에게 끊임없이 이 위협 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루터를 회유하면서 혹은 협박하면서 끊임없이 딱 뭐 하나를 딱 잡고 너 이거 해버린다? 요거예요. 그죠? 파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출교, 파문 이런 개념 자체 너무 약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두 팔 환영하니까 어이구 그 분란 이렇게 왔습니까? 그 교회가 잘못됐지. 성도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받아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그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유학을 간다라는 말은 신학교의 교수가 한국에 있는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그쪽 신학교에 학문을 연장하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갔지만 교회를 출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임명증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임명증서가 보통 잘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 귀 아픈 건 들어봐도 임명증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실제로 임명증이 뭡니까?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오세요. 내가 내가 사인해야 됩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임명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가면은 임명증서를 내야 3개월 정도 지켜보거나 혹은 6개월 정도 지켜본 가운데서 목사님 면담을 통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회원으로 받아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구역 모임 갈 수 있고요. 그때부터 성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손님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성찬이 있는 주일에 당회가 허락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또 좀 엄격하게 하는 교회에서는 성찬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우린 대부분 그냥 양심에 맡겨버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양심에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절대 그렇지. 천국의 열쇠, 이 성찬에 참여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나중에 이해 다루겠지만 파문, 교회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바로 이꼴 등식화되어 있는 개념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서 이걸 가능하게 했다. 두 가지, 밑에 보시면 이 천국 열쇠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말씀 선포론. 설교가, 복음 전파가 무슨 천국 열쇠입니까? 아니죠. 응답자에게 천국 문을 여는 수단이 됐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으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수단, 통로가 된다. 복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닫는 역할을 한다. 권징모다. 교회 질서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교제를 중단하고 출교를 선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해벌과 회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치리 잘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치리 좀 합니까? 최근에 치리 했습니까? 거의 없죠. 치리한 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 뭐 있습니까? 본 것 중에 출교. 우리 교회 신문 보면죠. 누구는 목사 뭐 면직 해가지고 위 목사는 뭐 교회 헌법 건징조례 몇 조항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치리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보죠. 실제 우리가 치리하는 것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죠. 근데 실제 이런 종교적 이유로부터도 이 치리라는 것은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주요한 개념입니다. 바티칸 시국에 가면, 그죠? 성 베드로 성당 그 옥상에 올라가서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이어지는 그 길들을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사진으로나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쇠 모양입니다. 광장이 동그랗고요. 그리고 길 따라 쭉 빠져가지고 열쇠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찍어서 기념 사진으로 많이 하죠. 의도적으로 들어요. 여기에 속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몇 개의 교회입니까? 하나죠. 그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를 강조하니까 교황의 치리하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황의 치리하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되니까 하나의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뭘 강조합니까? 비가시적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분파를 하게 되는 성향이 좀 있다. 장단으로 볼 때.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이 권징에 있어서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던 그 사실은 분명하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정죄와 사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죄 개인이 교회 성사를 통해 죄를 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상태를 분별하고 선언할 뿐이다. 여러분 95개조 반박문 읽어보셨죠? 그죠? 95개조 반박문 읽어보면 거기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95개조 반박문.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에 이제 붙였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진지합니까? 붙였어요.
그때 그 95개조 방박문을 첫 번째 반박부터 다섯 번째 반박까지 다 읽어봤을 때 그 핵심이 뭡니까? 면죄부인데. 예? 교황의 권위. 예,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이 이 면죄부의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디 성경에 있느냐? 교황도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만 그 사람에 대해서 죄와 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교황이 면벌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교황에게는 사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핵심은 교황에게는 사죄권이 없어. 너가 없는데 왜 이거 팔아? 이거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없는데 왜 팔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앞 시간에 그 두 성례를 배웠죠. 그죠? 세례와 성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성경에 기초한 두 가지 성례만 이야기하죠. 로마 가톨릭교회는 우리가 보통 몇 개의 성례를 합니까? 7성례. 그 7성례 가운데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7성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제 집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으니까 그 앞에서 바로 꼬꾸라져 가지고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이러다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이 말인 거예요. 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까? 그 죄용서를 받아야 죄용서를 받아야 구원에 대한 좀 더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 벌 받는 것은 이후의 문제다 이거죠. 고해성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해성사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다 뒤따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정죄와 사죄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죄 자체가 그렇군요, 세바스찬 그런 말을 했군요, 그런 죄를 지었군요, 흉측스러워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중요한데 그들에게는 사죄받음 자체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상태를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예배 때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와 관련된 말씀을 낭독할 뿐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287페이지,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따라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교회 치리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수단이 천국의 열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교인으로 받아들이지고 않고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막 베풀진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례를 몇 개월 만에 베풉니까? 성도가 들어왔다, 원입이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1년 정도 합니까? 교육을 학습하고 세례하고 지켜보다가 학습 한 4주나 6주 교육하고 학습 주고, 또 지켜보다가 세례 문답으로 또 한 6주, 그렇게 되죠. 그죠? 1년 합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최장 세례 교육 시간이 3년 반이었잖아요. 3년 반 동안 세례를 위해서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위해서 공부시킬 때 뭘 가르칩니까? 사도신경 가르치고,
십계명 가르치고 주기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례의 의미 가르치고 요렇게만 가르치니까 사도신경 가르치고 십계명 가르치고 주기도 가르치니까 요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사도신경 12개 그죠? 하나씩만 다룬다 하더라도 십계명 서문 있고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요약 12개 그것도 12개죠? 주기도 서원 있고 6개 청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 있으니까 8개 이렇게만 하면은 벌써 6개월 빡빡하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3년 6개월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간소화되어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교육을 엄격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실제로 실현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 교회의 회원입니다. 회원이 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이 두 가지 권한 뭡니까? 교인의 권한 하나는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두 번째는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이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자신이 실제 몸된 교회임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 열쇠와 관련된다. 자, 세 번째 제3조항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건증은 첫째 줄을 보시면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얻기 위함. 여러분 여러분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한데 자녀들 그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양육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혼은 어떻게 내십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혼내십니까? 뭐? 너 벽 보고 1시간 동안 기도해 이런 거 하죠. 너 주기도 100번 써. 너 마태복음 다 읽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혼냅니까? 에? 어떻게 혼내죠? 안 혼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참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미 내놨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가 경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가 11시 예배이지 않습니까? 11시 예배인데 11시 예배 딱 시작하고 나면 5분 뒤에 문 열고 들어온 애가 있대요. 자기 딸이래. 사택은 바로 집 옆인데 교회 옆이 바로 사택인데 5분 지나면 들어온대요. 근데 걔가 교회 안 다니겠대. 그래서 협박을 교회 안 다니겠다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된 애가 교회를 안 다니겠대.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대요.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첫째가 불신자가 되면 우리 목회 그만두자 이렇게 결단. 불신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장로님의 자녀가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그것을 7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장로직 이걸 내려놓도록 그게 이제 뭡니까 당회록에 적혀가지고 제가 그 검사를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한 데가 있죠.
우리가 실제로 자녀들을 목사이지만 우리도 미숙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잘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목적은 뭐다? 다시 얻기 위함이다. 교회도 건증의 목적은 다시 얻기 위한 것이다. 다른 이들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방지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흔히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이 하는 거입니다.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암덩어리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는 말, 이제 암덩어리 생겼구나.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혼자 숨어 있는다고. 그렇지, 너도 내 세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보자. 어떻게, 내가 너를 못 버린다. 암덩어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잘라내니? 같이 가자. 어떻게 해서는 또 되지 않겠니? 실제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숨겨주고, 시시거리고. 근데 그 암덩어리가 다른 데 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더 커질 수도 있고. 만약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건강하게 빨리 회복됩니다. 네, 교회는 무슨 소리 합니까? 어떻게 저 성도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저 성도 가족들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암덩어리에 계속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기에 너무 뒤집어 씌이다 보니까 온 교회에 신천지하고 이단들이 몰래 잠입해 들어와 있는데도 검증도 안 하는 거잖아요. 오면 감사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제 아는 교회에서는 한번 치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간고 때 누구 집사님 일어서세요 하는, 다 일어서 딱 세워. 그 집사님 이제 그분이 이제 이단 모임에, 성경 모임에 계속 간 거지. 목사님 계속 가지 말했는데 또 어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여차여차 몇 차례 언제 건면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셨군요 하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아이의 엄마였거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그분을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교회는 가감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매정하게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교회가 그러다가 그 영혼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영혼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감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얻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뭐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식이 되는 범죄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289페이지 권계를 보시면 권계는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한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한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가 이런 잘못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막 하지 마.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기 힘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수찬정지. 아까 성찬에서 배제하는 거. 우리 여러분 교회들은 성찬을 자주 하시겠지만 여전히 6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전통이 왜 생겼다 했죠? 1907년에 우리가
최초로 이제 목사 노예가 생기고 목사 안수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목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었습니까? 목사의 권한이었죠. 그 목사가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데 목사 수가 부족하고 시골에 뭐 지역마다 다 여자 전도사님들 혹은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회 목사가 왔을 때 성찬, 세례 성찬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게 6개월에 한 번은 순회하여 그 교회에 성례를 집행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6개월에 한 번이 됐는데 아직도 개혁이 안 돼서 6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찬정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실천하는 그 가장 직접적인 것인데 6개월에 한 번 목사 장로님 혹은 누구누구 성도 수찬정지 6개월입니다. 그 세례를 성찬을 해서 배제된 적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버리니까. 당시 이제 그 뭡니까 수찬정지 이런 개념은 개혁된 교회 로마 카톨릭 전통하에서 개혁된 교회들이 미사를 드리고 혹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드리는 교회들 입장에서는 수찬정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드립니까? 성찬 어떻게 드세요? 네, 성도들한테 직접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갖다 주죠, 그죠? 그 성도님들이 일어서 계시고 앉아 있고 앉아 있을 때 뭐 일어서 그 받죠. 그래서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 잘 안 나죠, 그죠? 근데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나와서 받는 거예요. 나와서 목사가 옆에 서가지고 이거는 빵이고 간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가 그 잔을 들고 있고 목사가 빵을 이렇게 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해. 그러면은 성도 요 왼쪽에서 쭉 나오죠. 그럼 이거 나오게 하는 거를 역할을 누가 할까요?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장로님들이 이거 빵하고 포도주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죠? 근데 집사들이 들고 있고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랍니다. 왜 장로들이 나오라 할까요? 네? 장로들이 뭘 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뭘 했기 때문에? 신방을 했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세웁니다. 그러면은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성찬에서 배제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만 덩그러니 앉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티가 안 나. 막 날라가지고 그냥 막 하고 막 모자실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뭐 두세 개 집어가지고 손주도 막 줍니다. 막 뭐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배제됐냐 아니 아무 그거 없어. 그냥 뭐 그렇게 근데 쫙 나오고 혼자 덩그러니 탁 앉아 있지. 두 번째 방식은 강대상 앞에 성찬 할 수 있도록 한 30명, 40명이 앉아서 최후의 만찬 식탁처럼 딱 해놔요. 그 목사님이 약식으로 그걸 만약 4번, 5번 해요. 그러면 빵을 떼서 돌리죠. 그러면은 30명, 40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30명 오는데 배제된 사람은 덩그리 앉아 있겠죠. 그 수치,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수찬 정지에 대한 뭐 수찬 정지 뭐 6개월 뭐 금방 하면 되지 뭐 그게 뭐라고 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출교 셋째 줄 보시면 복음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절박한 목회 조치로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둘째 줄에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고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 그 다음 단락 우리 그 인용된 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시작. 네, 우리는 후자에 많이 젖어 있죠. 후자에 건징 없는 복음, 방임하죠.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치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건징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 이야기를 할 때 칼빈은 말씀과 성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의 후예들이 건징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돼서, 그죠? 그럼 성도들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누가 확인할 겁니까? 그죠? 자기들이 살았다 하면 살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치리가 필요한 거죠.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16세기 당시에 이런 칼빈이 제네바 생피에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들을 치리한 경우도 있어요. 칼빈이 왜 제네바에서 쫓겨납니까? 칼빈이 제네바에 한번 쫓겨났잖아요, 그죠? 아시죠? 모릅니까? 한번 쫓겨났어요. 칼빈이 한번 쫓겨났다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마틴 부서 밑에서 교육을 지낼 때 다시 그 제네바에서 다시 청빙을 하죠. 당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당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문제였냐면 제네바 시의회가 성찬의 횟수하고 성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주관하는 그런 시대예요. 칼빈의 당시도. 칼빈은 가능하면 매주 성찬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난 하고 싶다 한 거죠. 근데 시의회가 그럼 뭘 한 달에 한 번이야, 그냥 1년에 4번만 해, 이리 됐어. 4번 한 거예요 실제. 근데 그 4번도 칼빈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정말 저거는 세상 사람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사는 사람도 있죠. 성찬 배제시키니까 시의회가 네가 뭔데 성찬에 배제를 해? 야, 너는 그냥 설교하고 그냥 해. 네가 뭔데 우리 시민들을 성찬에 빠지게 하고 네 맘대로 왜 그래? 이래 내려버린 거예요. 그 칼빈은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 가운데 칼빈은 나중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제네바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에 있죠. 그죠? 근데 그 제네바가 아주 굉장히 기퉁이 있어요.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 제네바 바로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제네바 바로 넘어가면 프랑스예요. 그 프랑스는 어느 나라입니까? 종교적으로 로마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통치자의 종교가 그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종교가 되는 그 시대 때 스위스 제네바의 시의회는 우리는 개혁된 교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카톨릭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혁교회가 돼버렸죠. 근데 카톨릭적인 이런 그 아주 뭡니까? 그게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카톨릭.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카톨릭에 대한 그런 매력을 몰라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유럽 가면 어디로 주로 돌아다닙니까? 그죠? 대부분 로마 가톨릭 성당 돌아다닙니다. 안 갈 겁니까? 나는 개신교입니다, 목사님. 나 개혁된 교회, 나는 개신교인데 무슨 성당을 돌아다닙니까? 안 갈 겁니까? 여러분, 파리 가가지고 불탔지만 노틀담 대성당 안 갈 겁니까? 안 갈 거예요?
갈 거죠. 로마 바티칸 가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안 가볼 겁니까? 갈 거잖아요. 봐야지. 그 다 문화하고 볼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당시에 어떤 분이 어제도 젊은 분이 하나 왔고 오늘도 젊은 분이 또 지금 강의한대요. 제가 젊은 강사입니다.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너무 어리진 않습니다. 나이 너무 궁금하시죠, 그죠? 나이가 제가 나이가 79년생, 69년생 아니고 79년생. 만으로 45, 한국 나이로 47. 꽤 되죠. 동안 목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동안은 목회의 적입니다. 늙어 보여야 돼. 목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개원한 의사들 있죠? 개원한 의사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늙어 보이려고 딱 2대8로 가르마가 이마 탁 갑니다. 진짜 연륜 있어 보이려고. 젊은 사람들이 이러거든. 늙어 보여야 돼. 목회도 늙어 보여야 돼. 늙어 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포복 가운데 동안이어가지고 별로 그런데 제가 유학 당시에 우리 중창팀이 있었는데 제가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왼쪽에는 그 깜번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스터하이스 담임 목사, 그 가운데 한국인 코리안스 테노르 3명이서 둘이 음정 박자 못 맞춰. 한국이 맞춰야 돼. 한국이. 네덜란드에 가서 개혁교회 시편 찬송 부르고 하더라도 테너들이 저한테 맞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회를 하면은 개혁된 교회들은 신축 건물이니까 천장이 그렇게 이렇게 안 그래요. 항상 발표할 때 어디로 가냐? 오래된 500년 된 교회. 천장 위에 이나니나니나 도동동. 굉장히 못하는 이 멤버들이 굉장히 잘하게 들려요. 얼마나 울리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못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못해. 음정까지 다 틀려. 그런데 소리가 울려가지고 굉장히 그게 매력이 있죠. 실제로 향 피우고 딸랑딸랑 모자 쓰고 긴 금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지만은 그 분위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몰래 제네바에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국경을 건너가서 미사를 참석하고 오는 거예요. 칼빈이 본 거지 그거를. 그 참석시켜야 되니까 안 됩니까? 성찬에 배제시켜야 되지. 배제시킨다니까 제네바 시의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끄럽다 참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렵죠.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교회의 양적 성장에 물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의 속성으로서 니케아 신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의 단일성, 그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그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부패한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그러하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개혁자들이 그러한 교회가 부패했어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묻겠죠. 그럼 뭐가 참된 교회입니까? 저게 거짓 교회면
참된 교회를 뭐로 정리할 겁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이, 복음이 선포돼야 될 거 아니냐, 성례가 온전히 시행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건징. 여러분의 교회가 참된 교회를 표방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 세 가지 신학적으로 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할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좀 더 나은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회 방향이 끊임없이 수적 성장에 막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요즘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 성장하려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릅니까? 여러분 너무 순수하시다, 그죠? 너무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이렇게 탁 하니까 요즘에 교회 성장하려면 뭐가 뒷받쳐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웃 교회가 망해야 돼요. 이웃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부흥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질적으로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육해냈다, 언약의 가정을 얼마나 많이 신실하게 교육했다,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죠? 몇 명 됐다더라,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실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회와 공회의.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보시면 이 회의는 노회와 총회의 시찰회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교회 질서와 건덕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정에 근거한 제도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둘째 줄 보시면 책임의 연장이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런 공의회는 행정적 기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성과 보편성을 제도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다.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십니까? 교회의 보편성이 뭐예요? 교회,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 우리 고백합니다, 그죠? 사도신경에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그 공이 어떤 의미예요? 공이 보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카톨릭이죠. 카톨릭. 우리가 이 카톨릭이란 용어도 참 좋은 용어인데 로마 카톨릭 때문에 빼앗기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참 좋은 용어인데 신천지한테 빼앗기고, 우리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도 저 하나님의 교회 빼앗기고 우리 다 구원 이야기하는데 구원 이야기하면 또 구원파, 하여튼 이단들 때문에 좋은 용어들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김밥 천국 의심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인가 아닌가 막. 여러분 가끔씩 이단들 만납니까? 이단들 만난 적 없어요? 있어요? 네. 만나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안녕 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의 교회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맑아 보여. 그럼 그는 도를 아십니까? 아니고요. 도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신대원 1학년 때 내가 1년 동안은 그냥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개척교회에 그냥 가서 1년 동안 헌신을 하자 결단을 하고, 그래서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역에 가서 천안역에서 수원역으로 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서 수원역에서 또 용인으로 들어가서 3시간 걸려서 가서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교회 들어갔더니 제가 1번이더라고요. 내가 1번 성도. 그래서 제가 금토주일 열심히 섬겼죠.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엄청 열심히 섬겼어요. 하루는 수원역 내려가지고 딱 이게 그 버스 타려고 가고 있어. 얼마나 공부하는 지치겠습니까? 지치고 가운데 어떤 젊은 여자들도 검은색 긴 치마 입고 가방 메고 그 검은색 바인더 들고 혹시 뭐 이렇게 하더라. 시간 되십니까? 예. 예 하니까 혹시 덜을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 제가 덜을 아십니까? 묻길래 예 압니다 하니까 야 놀래가 자기들이 덜을 아십니까? 물었을 때 덜을 압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제가 처음인 거지. 또 그래서 제가 압니다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하길래 제가 정찬도입니다 하고 버렸어요. 내가 쳐다봤지. 내가 정찬도입니다 하고 가버리니까 정찬도가 뭘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했겠어. 우리가 이 보편교회라는 말은 어느 시대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 교회가 크건 작건 누가 목회를 하던 내가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그 교회는 동일한 가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모세 시대 때, 또 베드로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초대 교부 어거스틴 시대 때, 칼빈 시대 때의 교회는 더 위대한 교회고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후접한 교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편교회. 이 모든 교회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같은 교회, 하나의 교회의 유기체로 인정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강당교류를 합니다. 이웃교회하고 강당교류가 뭐예요? 수요자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오예배, 헌신예배 부르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보다 교육자 수가 목회자 수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오전 설교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끼리. 그러니까 합동, 합신, 고신 이런 동일한 이런 교회들, 장로 교회들, 그죠? 혹은 그 목사님의 배경이 우리랑 다르지만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교단이 다를 뿐 신앙적인 고백은 일치하다라고 할 때 양쪽 당회가 허락을 한다면 강당교를 가능하겠죠. 강당교란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교회끼리 강단을 교류하면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만 너무 강하다 뭐 그죠? 그죠? 남의 목사가 왜 우리 교회 오는데 뭐 이런 게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회하고 이런 공의회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넘어가 볼까요? 자, 2조항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셋째 줄이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권위의 이 대회와 공회의 그 권위의 원천은 그 원천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구약의 39권과 신약 27권 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한, 그죠? 이 전제가 성경과 일치하다면 그것을 그와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293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시면 참고로 1647년 원본 31장에는 공의의 조항에 뭐가 삽입되어 있었냐면요, 국가 권력의 공의의 소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국가 권력이 교회 공의의 소집을 지시 명령할 수 있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조차도 의회가 소집을 한 거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회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당연한 개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분리의 개념이 농후해지니까 요거 빼야겠다라고 빠진 거죠, 원문에서. 그래서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된다. 여전히 이 1647년의 원문을 고수하고 있는 교단 경우에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해설로 이 내용을 첨부할 뿐입니다. 빠졌냐 안 빠졌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석으로 그거를 가름한다는 것이죠. 자, 3번 3종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겁니다. 모든 대회와 공회의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이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았을 때 어땠다라는 겁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공의회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공의회들,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회들이나 교회 회의들이 봤을 때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가 아니야.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어야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 공의회가 포함될 거야,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마라. 보조수단이야. 보조수단이 동그라미 보조수단.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수단이고 이거는 보조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깜번, 제가 유학 당시에 깜번에 가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큰 깜번, 작은 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작은 깜번인데 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가지고 아우더스트라트 깜번, 브루더베크 깜번 이렇게 나눴어요. 이 브루더베크 깜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 31조파, 31조파가 도르트 교회 정치, 도르트 총회 교회 정치의 31조에 보면은 위 직분자들의 결정과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의 총회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 내용들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거부하면서 뭉쳐진 교회가 31조파라고 흔히 명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들 각각의 다른 배경의 교단이지만 동일하게 이 정신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신앙 양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믿는 그 말씀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달라 보시면 이 조항은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공의회 무오류론에 대한 명확한 반론이다. 성경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 되는 권위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도 이야기하고 전통도 이야기. 이 전통은 뭡니까? 교황의 결정, 공의의 결정, 교회 회의의 결정들, 요 내용들이 전통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내용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까? 아래에 있었습니까? 위에 있었지.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무어 잉태해서 이런 게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죠? 성경 어디에 연옥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면죄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16세기만 보더라도, 그죠? 그런 게 없는데 이미 다 교회 결정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성경보다 더 높이 받아들여. 그러면은 교황의 말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하나의 말씀보다 위다 아래다? 위다. 그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는 그것을 깨부수는 게 바로 이거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보조수단으로만 삼아라. 자, 295페이지 4조 다 함께 시작.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 놀랍겠습니까? 추측을 해보십시오. 왜 놀라운 말입니까? 대회와 공예는 교회적 상황만 다룬다. 우리는 교회적 상황만 다룬다. 당시에 교황청이 국가를 좌지우지했죠. 그죠? 교황청이 교황 국가주의냐, 국가 교황주의냐, 황제 국가 교황주의냐, 교황 황제주의냐, 이 내용으로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위에 있느냐, 황제가 위에 있느냐, 그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 회의는 교회적 상황만 다루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비상시국에는 국가 공채 요청을 받아서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상시국으로 한정해 놓는 거죠. 지금 시의회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조차도 의회에서 개최되었지만 이거는 비상시국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셋째 줄에 이는 교회가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며 사회와 일정한 책임관계를 맺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론에 대한 제가 최근에 썼던 글 중에 너무 두 왕국론을 이런 시대적 배경 없이 막 해석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두 왕국론을 이야기할 때도 국가와 교회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5분간 쉬었다가 32장, 우리 33장 우리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해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갇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 주 그 문장은 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연옥이겠죠, 그렇죠? 연옥. 그래서 첫 번째 줄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불멸 동그라미죠. 불멸. 모든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죠? 우리가 되었을 때 불멸의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보시면 이러한 상태는 흔히 중간 상태라 불린다. 영혼이 의식 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전제한다. 영혼 수면설은 잠을 자는 영혼이 의식 없는 가운데 잔다라는 건데 아니야. 이 중간 상태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혹은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식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고 나서 죽은 즉시 나의 영혼은 천국 갔다. 천국 가고 내 몸은 썩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은 썩었어요. 썩어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뭐 한다?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중간 상태. 연옥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개념입니까? 연옥의 의미 자체가 용광 정화하는 개념. 그 포항제철 혹은 그 광양제철을 가면은 보통 아이들 뭐 견학시켜주고 할 때 그 용광로에 돌덩을 집어넣으면은 불순물 싹 빠지고, 그죠? 순수한 쇠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예.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연옥에 가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때가 빠지고 이제 완전히 순결해졌을 때 비로소 천국 간다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으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국,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인 거예요. 루터가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면죄부를 샀잖아요. 루터가 종교가 일어나기 전에 면죄부를 샀을 때 누구 거 면죄부 산 거예요? 할아버지 거 샀어요. 할아버지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할아버지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연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옥에 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죄는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면죄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 우리가 면죄부 하면 실제로는 면벌부죠, 그죠? 벌을 면해주는 이 문서인 거예요. 죄는 이미 사함받았잖아. 고해성사 했으니까. 신부의 고해성사, 죄는 사함받았어요.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벌이 남아, 벌이. 그 벌을 면해주는 문서. 이 벌을 어디서 감당해야 돼요? 연옥에서 감당해야 돼요, 연옥에서. 그러니까 요거 사면은,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야? 너희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나에게 내는 이 면죄부 구입하는 그 은하가 면죄부 이 헌금통에 땅그랑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연옥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입성한다. 그게 선전 문구예요, 선전 문구. 그러니까 이 벌을 사해주는 개념으로서 이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한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2번.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신들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죽음을 겪지 않고 오르게 되지만 죽은 자들은 이전의 몸과 같이 받게 된다. 오른쪽 보시면 299페이지 넷째 줄에 부활하는 육체는 단순히 본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자신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 좀 더 놀랍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죽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너 죽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죽음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없으면 뭐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부활 못했을 것이고, 내가 부활 못했으면 너희도 부활 못할 거고, 너희가 부활을 못했으면 부활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은 뭐 했다? 뭐 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망한 거다. 너 헛짓했다 이 돼버리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죽은 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육체는 그런 개념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자, 29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개혁주의 전통은 부활의 교리의 동일성과 변화 사이의 긴장을 신중하게 다룬다. 동일한 몸이지만 그 성질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 여러분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언젠간 죽겠죠? 여러분 한 100년 뒤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한 120세 세대니까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진짜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80세 세대 이야기했죠. 갑자기 100세 세대, 지금 120세 세대 이야기하고 120세대. 그 조금 20년 지나보십시오. 150세대 이야기 할까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지금 산 것보다 더 살아야 돼요. 그 만약에 그래도 우리는 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겠죠, 그죠? 천국 갔어. 그 여러분 또 마지막 날 부활의 몸 있겠죠. 여러분은 몇 살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몇 살의 몸을 입고 싶? 예수님처럼 죽었을 당시의 몸? 그럼 다들 막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이러고 있을 건데 이 다 빠져요. 여기 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었을 당시의 몸이 아니라 동일성을 가지지만 그 변화성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게 신비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신비를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못자국 있는 몸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몇 살을 소망하든지 상관없이 그 동일성과 변화에 그렇게 긴장 가운데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 치욕을 당하고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최후의 심판 때는 그 중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셋째 줄의 중요한 점은 이 불의한 자 역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모든 그 심판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단행한 이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모든 나라를 바치는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예수님입니까? 그죠?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죠? 스데반의 죽음을 온당하다고 여겼다. 당시에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뭐라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배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복음서 가운데 바울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같이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때에 같이 죽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에베소 2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8장 먼저, 로마서 8장 먼저 가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한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 이미 하셨다.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을 보면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뭐하게 했다? 안침바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왕노를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볼까요? 자, 30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따라서 육체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 세계가 본래 선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창조 당시에는 이 세상이 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서 구속사의 목표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이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데,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의 지체인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우리 29분인데요 3분만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장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02페이지 마지막 심판 보겠습니다. 자, 제1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을 받으셨다.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생존했던 만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하며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상급으로,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정당한 형벌로 나타난다.
이게 실제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과 천국의 상급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 청년이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목사님,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밑에 자란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지. 그래, 그러면 그 천국은 참 좋은 곳이네요. 그러면 빨리 가면 더 좋은 건 아닌가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면 좋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빨리 가면 좋지, 왜 죽으려고 내렸어요. 저는 조금 일부러 웃기려고, 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도록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죠?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완전한 곳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래, 왕관 쓸래, 황금 모자 쓸래, 이런 들어봤죠? 그죠? 저희 어렸을 때 천국 가서 티코 탈래, 그러지 탈래,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천국 상급론을 가지고,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거기에 있어서 불만족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기 1분 전에, 죽기 하루 전에 믿고 천국 간 사람도 100% 만족을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일평생 헌신하다가 죽고 천국 간 것도 가도 100% 만족하는 곳입니다. 그럼 질문이 던져지죠. 그럼 뭐 한다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믿어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언제 죽을지 알고. 진짜 언제 죽을지 알고죠. 이게 정확한 대답 중에 하나면 또요. 그럼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가면 안 됩니까? 실제 초대교회 때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물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당시에 죽기 전 한 일주일, 한 달 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밀었다가 그 한 달 동안 세례 받고 죄 안 짓는 거지. 자기들 생각할 때 그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서 상금을 쌓는 거, 우리가 그게 참이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 천국에서 100% 만족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게 힘든 실제로. 우리는 항상 천국에 상금을 쌓아야지, 하늘에 상금 쌓아야, 저는 하늘에 상 받으랍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천국에서 100% 만족하는 개념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누가 묻더라고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죠. 이게 실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결혼을 다들 하셨죠, 그죠? 장로님 너무 지금 잘 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만났잖아요.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그죠? 첫사랑이 끝사랑이, 그죠? 몇 살 때 만났어요? 30인데 첫사랑이다, 그죠? 모태솔로 계시나? 그런데 봐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좀 더
사람을 일찍 만나서 그 이전에 실수와 아픔이 없었다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면 언젠가 만나겠지, 죽기 전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자, 이렇게 미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그 결과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마치 성공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에서 성공,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을 뭔가 로또 터지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은 그 순간에 뭘 고백합니까? 그 지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지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후회스럽잖아요. 왜 진작에 나에게 누가 빨리 좀 예수님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스러운 마음, 원통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도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것인데,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가는 거죠. 먼 훗날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급, 상급론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미묘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마지막 심판 날이죠. 목적은 피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으로 자기의 자비의 영광을, 악하고 불순한 유기자들의 심판으로는 자기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굉장히 놀라운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입니까? 이중 예정이 들어가 있죠, 그죠? 구원으로 선택된 자들과 구원받지 않기로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이중 예정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피택자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구원은 뭡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요 한 문장으로 실제적으로 뭡니까? 도르토 신경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면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3페이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이중적인 영광이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베푸신 영원한 구원을 통해 자비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버림받은 자들,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을 통해서는 공의와 거룩한 심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일평생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9개월 2주차까지 있다가 갑자기 태어나면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아이는, 그러면 예수님 못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실제로 합니다, 아이들이. 그죠? 실제로 합니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제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다, 그 사실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어떻게? 그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 세상에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뭐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17절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그죠? 이미 심판받았다는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하나님 통치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상상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 다가가는 거다. 자, 303페이지 가운데 의인들은 그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왜 가고 싶습니까? 예. 네. 세상이 힘들어서 가죠. 천국 왜, 하나님 나라 왜 가고 싶습니까? 요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왜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의외로 모태신앙 이건 상관없이 의외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좋은 것으로 이 정의를 내놔놨어요. 좋은 것이니까. 천국 왜 가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영생해야 되죠? 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학습 세례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실제로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합니다. 입에서는 랄랄랄 하는데 뭐 생각해서 안 나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실제로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영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영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죠. 영혼적으로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려면 우리도 영생해야 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로서는 못하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우리 지난 학기에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에서 나와 있는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이사야 43장 21절 그게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도 인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목적은 뭐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모든 세대를 위한 성경 특강 저력에도 나와 있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 중학생 아이가, 목사님 에덴 동산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어디 있어요? 묻는 거죠. 근데 얘가 똑똑한 아이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냐, 그죠? 못 가도록 길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일어났잖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에덴 동산 어딨냐 이거야. 나한테 똑똑하죠? 뭐라 대답할 겁니까? 시끄럽다, 공부나 해라 이거 할 겁니까? 네가 이런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워라 이렇게 할 겁니까?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진지합니다. 의외로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개념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모형이죠. 그래서 인간이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시 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지형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창조물이었죠. 죄가 있기 전에는, 그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한계가 지어졌죠. 한계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형적으로는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게 되겠죠. 의미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그 통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번 주일에 혹은 언제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요거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요 질문 물어야 됩니다. 왜 구원받고 싶으세요?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해요. 예? 영생을 소유했으면 아멘 합니다. 왜 영생하고 싶으세요? 왜 구원받고 싶으세요? 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304페이지. 자,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죄에서 떠나게 하실 뿐 아니라 역경에 처한 친자들 더 크게 위로하실 목적으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하게 하셨듯이 또한 그날을 만인에게 감추듯이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 안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외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신다. 자, 우리 305페이지에 볼게요. 305페이지. 종말은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소망의 대상. 소망의 대상. 소망의 대상.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고난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반드시 정당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임했죠. 애굽 땅에. 근데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그죠? 장자의 죽음. 근데 넘어가다 유월절, 그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맛보았죠. 실제로 대속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집단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시내산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또 생수를 마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엎듯이 데리고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셨지만은 뭘 두십니까? 경계를 두십니다. 여전히 죄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들이 나에게 나와서 혹이나 죽을까 내가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재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종말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대진 목사님께서 1장부터 33장까지를 하면 이제 파편적으로 듣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쫙 정리하는 시간을 저한테 아주 중대 중요한 시간을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장 보시면 1장에서 2장 하나님과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계획, 예정, 창조, 성립, 타락을 다루고 9장에서 18장까지 언약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렇게 다루고 그리고 나서 19장 28장까지 이제 성례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그 29장까지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가 말세와 완전한 구원이다.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저만 보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또 반대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할 것 그를 영원토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제 2문답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예정 섭리를 다루고, 그 인간의 타락 중보자를 다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됨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고 나서 성화를 말한 다음에, 성화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조금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동시에 중생케 하시고, 중생케 된 자들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하게 되고, 이신하니까 칭의되고, 칭의된 자들은 이제 칭의된 상태에서 성화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상합니다. 성화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성화 다음에 회심이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들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인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을 나타낼 것인가, 그 교회로서 그 교회 회원으로서, 참된 교회로서 말씀과 성례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할 때 1장부터 끝장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기준점으로 삼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유익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어지는 또 하이레벨의 요리문답과 도르트 신경에서도 계속해서 큰 신앙 고백의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